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스데반의 순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 사건의 첫머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은 성경에서 기록된 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가 1월 첫 주에 6장 말씀을 가지고 7 일꾼을 세우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5절에 나오죠. 6장 5절에 보면은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렇게 해서 7명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스데반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분,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가 신문을 받고 고발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의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마침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그 기록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7장까지 나와 있는데 6장, 7장은 거의 스데반 집사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은 60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내용들이 다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셔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죽음 또한 매우 장엄하게 그려져 있어요. 참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순교하는 장면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감동과 또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들도 해보게 하죠. 우리도 그와 같이 순결하고 굽힘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교훈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믿음의 교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6장, 7장이 기록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 기록은 단지 그것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 7장은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의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요약하면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그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자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쓰여지게 된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 사도행전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그 명령이 어디 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보면요. 유대와 처음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전 지역으로 전파되어서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장소를 따져서 우리가 분류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로는 바로 땅끝까지, 땅끝은 여기 어디를 얘기합니까?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고 마침내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6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6장과 7장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 중간의 연결 지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8장부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6장과 7장은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장과 7장의 중심에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우연히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그런 어떠한 인물에 관한 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과 책임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바로 초대 교회의 선교가 어떻게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바로 이러한 초대 교회가 정말 그 당시에 자기 안에서 아직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밖으로 뻗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유대 종교의 율법의 위세에 억눌려서 아직 움츠리고 있었을 때에 그 움츠렸던 예수님의 복음이 바깥으로 날개를 펴고 나갈 수 있었던 그 계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는 그런 뜨거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문 밖을 뛰쳐나가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되었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여전히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 사건을 통해서 목격했지만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매인자들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3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들어봤던 구절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출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출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중요했던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던 유대 사회의 율법과 체제 속에서 여전히 갇혀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도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좀 복잡하죠? 예.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정통파, 여기에서 계속 살았던 토착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만으로 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증언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당한 사람들, 밀려나 있는 소수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6장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공회로 넘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로 넘겨지셔서 십자가형을 지게 되신 그 죄명이 뭡니까? 바로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이었어요. 죄명이 똑같습니다. 자,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9절에 보시면은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스데반 당신 너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모독한 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 뭡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13절도 보세요. 이 스데반에게 딜씌워진 혐의가 바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거슬러. 그렇죠. 율법을 거슬렀고 성전을 거슬러서 이 사람들이 거슬러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회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역을 받으셨던 그 죄명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지금 예수님을 같은 삶의 행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공회에 넘겼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위대한 제자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7장 5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자, 59절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60절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경 이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스데반 집사를 예수님의 행적을 따랐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리웠던 12 제자들은 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을 제외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믿음이 더 강직했기 때문에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겠노라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도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완전히 그들이 새롭게 변화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새롭게 변화받고 새로운 복음의 전파가 시작된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의 행적과 동일한 길을 따라 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실천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 말과 그리고 이 모든 행적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율법과 성전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7장 48절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8절 50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너희들 성경을 봐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손으로 지으신 이 건물 안에 계시겠느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안식처를 감히 너네들이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 너네들이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감히 너희가 내가 거할 처소를 함부로 정하지 말거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복음은 과연 누구를 통해 계승되었고 전파되었는가? 그 복음은 소위 정통성을 위임받은 또는 어떤 제도가 보장해주는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했던 사람은 그러한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계승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은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과연 누구인가? 진정한 사도는 누구인가? 그것은 혈통이나 제도로 우리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누가 임명한다고 해서 직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사도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아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전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하는 사도들도 미처 몰랐던 것이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 줄로만 알고 그 성전 중심의 체제에 붙들려서 여전히 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깨고 나갔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만이 거룩하고 그곳만이 우리가 세워야 할
무엇인가라고 믿었을 때에 그 성전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한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서 그들이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아니,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여기저기에 세워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아닌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자꾸 비난하는 이름 위에 올려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우상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우상화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향해 나아감으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성전의 시대로 만들었던 것이 가톨릭 시대입니다. 그것을 허물고 다시 교회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또다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다 같이 성전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또다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곧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전 휘장 안에 무엇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 지성소가 바로 휘장을 통해 가로막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어떤 체제와 질서 안에 가두어 버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하나님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것에 참다운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성전만을 높이 쌓으려는 그런 죄악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볼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 참다운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복음은 성전의 권위를 통해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권위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여전히 죄의 억압 속에 갇혀 있는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는 또한 사도들의 권위로 쓰여간 역사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 명성을 안고 쓰여진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이후로는 더 이상 12사도들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모자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2제자들이 못났다라는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들의 이야기, 빌립과 같은,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참 정신과 길을 따라 나섰더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사도행전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교회의 권위와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스데반 집사와처럼 평신도로서, 그리고 인종적으로 보더라도 소수에 불과했었던 배제된 사람들, 명예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었던 자들, 힘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펼쳐져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총회에서 있는 여러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많은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꼈던 절절한 현실이에요. 교회는 수년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힘과 제도와 그 어떤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요,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 그것을 믿고 오직 자기의 앉아있는 자리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계속 전진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면 좋겠지요. 저도 설교를 정말 잘해서 제 설교 하나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번듯한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편리하고 더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전을 뛰쳐나와 새로운 험지 교회로 나아가 그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져 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성전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고 똘똘 뭉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을 뛰쳐나와 교회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지식이 아닌 지혜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 참으로 큰 유혹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신문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재판을 받는 자리에 와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빼놓고는 다 적들이에요. 그 적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 압도를 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스데반이 압도를 당해야 되겠죠. 불안하고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반대가 되어 있는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신문에서 완전히 처형하기 위해서 불러왔는데 사람들이 압도당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얼굴 하나를 보고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피부가 좋아졌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율법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나고 그 광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이 모세는 거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마음속에 완전하게 일치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재하였을 때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셨을 때에 그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이 광채가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광채를 숨기기 위해서 수건으로 오히려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에게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광채가 났더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동행하고 능력을 주실 때에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두렵게 하고 물리치게 하는 참다운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또 교회의 길을 막아서는 많은 적들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충만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성전을 세우면서 또한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으로 확장되어 갔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길을 걷는 사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주의 길을 세워가는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성전에 집착하여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아직도 고난받고 또 죄 가운데 매여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